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같이 무엇이며 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 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거침없이 천국을 향해 승리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11월도 이제 중순으로 막 접어들었죠, 그죠? 아마 새벽마다 여러분들 예배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참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겨울이 어느 순간에 벌써부터 다가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한 해를 돌아봐야 될 그러한 시기,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올 한 해를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왔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돌아보아야 할 시기일 뿐더러 더 나아가서 2025년도 우리가 새해를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하며 2025년을 과연 어떻게 준비하며 새로운 영적인 도약을 꿈꾸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 저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랬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교회,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데에 모두가 다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두 가지로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의 행위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죠?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와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옥 안에서 편지의 글을 일일이 작성을 하면서 보냈었던 그러한 서신서였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은요,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과연 교회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가 있을까?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을까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와 또한 교회의 성도라면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말씀의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그 마지막 말씀들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지금 촉구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먼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구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참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15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15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주고받는 성도로서의 그러한 사랑의 섬김의 모든 과정들을 감옥 안에 자기는 갇혀 있었지만 지금도 다 듣고 있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지금 편지의 글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 또한 성도 간의 그러한 나누는 사랑을 강조를 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신앙의 열매라고 하겠죠. 그죠? 그 신앙 생활의 열매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은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믿음은요, 정체되어 있는 믿음,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비록 믿음이 성장하는 속도를 따지자면은 속도 자체가 때로는 더딜 수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교회 자체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 자체가 계속 성숙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러한 열매들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방금 15절을 읽어보셨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결국 답은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주신 귀한 사명과 비전을 잘 수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 이 두 구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골로새서 역시나 옥중서신, 즉 감옥 안에서 기록한 바울의 서신서였잖아요.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도 보시면은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역시나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말씀에서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즉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이 사랑,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바울이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모든 행함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 성숙하고 있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왜 그치지 아니하였을까요? 왜 계속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신앙과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옥 안에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만큼 바울로부터 즉 에베소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그야말로 감옥 안에 자기가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있었고 신앙이, 즉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 자라나고 있으니 이 목회자여 선교사여 거룩한 사명자였던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그 감사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바울의 감사는 그냥 우리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립서비스 수준의 그 정도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간혹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에 간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 정도의 감사, 그냥 형식적인 인사치레의 감사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의 감사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열매가 되고 있었던 것을,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저들의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참 감사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이토록 감사했었던 이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옥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까지 감사한다?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까지 감사의 기도를 이어간다? 사실상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도대체 바울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감사의 이유를 이어갈 수 있었는가?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그야말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 때문에 이 바울은 감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그들의 신앙 성장의 동력은 예수님 안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의 동행, 주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주님의 뜻, 무조건 교회와 성도들은 순종의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의 이 믿음과 삶의 순종의 이 행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의, 특별히 신앙인들의 삶에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2년 동안에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가 에베소는요, 우상의 도시였고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우상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그 우상의 신전 앞에 온갖 더러운 성적인 대표적인 모습들이 자행되었던 도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는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지역과 사람들에게 확산되기를 시작을 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도시가 변화되기를 시작을 하고, 그 변화의 원동력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초기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참 의지했습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신앙을 이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십자가 은혜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거룩과 순결을 이들은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1세대의 그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믿음의 2세대, 그리고 믿음의 3세대, 이 후손의 세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었고, 이 믿음의 후세대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숙해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거룩한 에베소 도시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감옥 안에서 접하고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감사함을 그치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고맙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국의 현지 웨일즈 현지의 프레스타틴의 그런 페스티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다 전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선교팀이 지난 2년 동안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그 은혜의 과정 속에서 페스티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당으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점점 더 찾아오는 지역 주민들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최근에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다시 인근에 새롭게 개척을 해서 새로운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그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지금 비록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이 에베소가는 이 도시에 나타나고 있었던 놀라운 신앙의 열매를 듣고서는 도대체가 감옥 안에서도 감사를 그칠 수 없었던 그런 바울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삶의 모든 행함들이 주님 안에서 일치가 되게끔 해달라. 계속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잔소리하는 듯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말로만의 신앙은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말로만의 신앙을 가지고 순종한다, 열매가 있는 신앙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어야 되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순종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거룩한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요, 올해보다 어쩌면 내년에 더 깊은 은혜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 되고, 내가 과연 신앙인으로서 올 2024년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나의 영적인 기상도를 이야기해보라고 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영적인 기상도가 맑음? 아니면 흐림? 아니면 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가? 갑자기 세찬 죄악된 비바람이 번개와 내우가 치고 있는가? 이 등등의 모습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혹시라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 세상의 흔적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들, 죄악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썩어져 가면서 그 썩은 세상의 냄새, 죄악의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지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 앞에서의 그런 삶이 예수님 안에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기를 위해서는요, 아는 것에서 이제는 행하는 것으로 계속 달려가셔야 돼요. 아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라. 1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17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에 마지막 하반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이 의미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앞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잘 아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즉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거든요.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11월의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뚱아리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과연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인가를 질문해 봤을 때에 그렇다라고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때에 17절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으로도 알아갈 수가 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1장의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의미를 하거든요. 오늘 이 거룩한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 과연 이 예배의 대상이 과연 누구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당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물론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순종의 몸부림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믿음의 눈은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믿음의 눈은 아예 없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이를 놓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버렸다.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어요. 믿음의 눈이 계속 흐리멍텅한 상태로 변질되어 갑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고 있는 그 상태였어요. 그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의 무지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거든요. 마음이 굳어져 간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간다. 내 마음이 굳어져 갈 때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원망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불평이 하나씩 늘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해도 별 의미 없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씩 쌓이기를 시작을 하죠. 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기를 시작을 하면은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신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가면 다시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갈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찬 상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님이 밝혀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정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러한 상태이니 과연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을 우리 자녀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셨는가?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마음의 눈이 밝아진 상태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이유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과연 어떠한 것이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게다가 19절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능력,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능력에 힘입어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더 지극히 크심이, 그 능력의 극대화된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끔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은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 귀한 마음 담아 간절하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더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더 커지기를 원하며 믿음의 눈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전보다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그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지금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꼼짝할 수 없었지만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저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은혜를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누려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 성원교회도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앞으로도 누려야 되거든요.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성원교회가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 질문을 아마 수십 번을 되뇌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제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답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15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이 구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주 예수 안에서예요. 주 예수 안에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아멘으로 순종의 몸부림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십니까? 결국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가 있는가? 더 깊은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더 힘써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몸부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전보다 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그 은혜로운 삶이 주님 안에서 일치가 될 때에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모두 가운데 더 은혜의 풍성함과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한 열매로서 임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측량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따져보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게 유익이 될까, 이러한 것들 계산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사명이라면 부족하지만 순종, 순종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철저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의 특징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경험을 하고서도 늘 제게 찾아와서는 이렇게 고민 아닌 고민을 늘어놓는 청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이런 분이 없었는데요.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청년 부흥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주님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은 계산이 빠른 청년들인지라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올해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올해만 한번 열심히 섬겨볼게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목사님, 내년에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내년에 딱 6개월만, 딱 몇 월 며칠, 이때까지만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딱 6개월만 섬기려고 하느냐? 왜 딱 몇 달만 섬기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청년들이 제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바쁜 일정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만 섬겨보겠습니다. 한 몇 달 정도만 섬겨보겠습니다. 내년 몇 월 며칠까지만 제가 딱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이 청년 부흥을 위해서 제가 헌신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서는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생각으로서는 아예 섬길 생각하지 말라. 섬길 사람이 없으면, 일꾼이 부족하면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목회자인 내가 섬기면 되니 그런 마음과 자세로는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6개월이나 1년을 정해놓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너희들의 삶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을 왜 자꾸 이렇게 좁은 하나님으로만 만들어 놓고 가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오,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오, 최고의 하나님이신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만 섬기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인가? 제가 참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이니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청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제가 늘 이렇게 권면을 하며 기도하며 그 친구들을 달래본 적이 정말로 참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의 동행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내 삶의 순종의 행위가 과연 주님 안에서 일치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과연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이것저것 따져가며 계산하며 시간 없을 때에는 말고 시간이 좀 남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겠다고 혹시 이런 식의 신앙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내가 떠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그 어려움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작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자꾸만 감겨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과 순종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의 어려움의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마음이 약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버리시고 그럼에도 문제 가운데 여전히 이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 고백으로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더 은혜의 풍성함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날마다 승리의 길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몸부림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